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지금 복음서에 나타난 이적과 기적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 장모에게 열병이 든 사건, 제목을 열병이 떠나가고라고 정해 봤습니다. 오늘은 열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지금 야고보, 요한,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상징적으로는 우리가 야고보로 죽고 요한으로 이렇게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 또 시몬이 잘 들으면 베드로가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관계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여짜온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얘기하는 거죠. 장모가 뭘 상징하는지, 또 열병으로 누워 있다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열병을 한번 살펴보죠. 열병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열병, 헬라어는 의미가 불이 분다라는 퓨리어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카다흐, 불을 붙이다라는 단어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왜 그런 단어의 뜻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불이 붙었길래, 이것은 카다흐라는 단어를 보면 뭘 통해서 내가 열려지고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으로 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 죽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태가 파멸의 길로 가려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죽고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서 내가 열려지면 생명으로 완성된다라는 의미가 이 열병 속에 속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 육과 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때부터 뭔가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야 나아지고 자라가고 결국은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열병에 걸린 상태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 말씀 살펴보면 이 열병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의미의 재앙으로서의 열병, 나쁜 병, 풍토병,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열병은.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한번 더 보죠.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면 우리를 나쁘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폐병, 열병 나오죠.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폐병, 열병 이렇게 되어 있죠. 놀라운 재앙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단어도 베할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로부터 공급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나는 당황하게 돼요. 떨게 돼요. 놀라게 돼요. 왜? 내 것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내 것과 충돌이 일어나면 고통 가운데 파괴되는 것이 재앙이기 때문에 놀라운 재앙이란 말이죠. 이 놀라운 재앙이 좋은 거예요.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파괴되는 겁니다. 내 것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 폐병이에요. 폐병, 샤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에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속성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벗겨내요. 나를 벗겨내는 거예요. 야위게 하는 거예요. 그 박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벗겨내고 야위게 하고 약하게 하고 이렇게 막 박살나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폐병이라고 설명하고 여기 또 똑같은 열병 아까 신약에 나왔던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열병 똑같은 단어예요. 열병. 여기는 베트 하카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정확히 더 드러나요.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들어와서 내 것이 파괴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열려지고 생명으로 완성되는 과정 이걸 열병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이 들려오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재앙을 내릴 이유가 없어요. 폐병과 열병이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들은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 넣어주시는 것이 놀라운 재앙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폐병, 열병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열병이 왔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이 걸렸다. 그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지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거죠. 무슨 불이 붙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진리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베드로의 장모라고 했을 때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관계된 모든 것은 베드로 안에 말씀 말하는 것이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의 어머니, 베드로의 어머니는 언약, 언약은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말씀을 바꿔주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은 모든 것, 내 기준으로 세운 모든 종교에 대한 기준이나 세상에 대한 기준이나 육신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대신 내 이론이 파괴되어야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파괴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과정. 그게 열병이다. 여기 보면 또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 그런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종한 것, 내 육으로 내가 파종한 것, 내 의대로 내가 심은 것, 이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한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충성한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건 될 수가 없는, 원리적으로 될 수 없는 얘기다 그거죠. 내 자신의 것을 없이 뿌려놓은 것은 즉 네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전파하고 했던 모든 것들은 완성이 안 된다. 열매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우리가 행하던 모든 것은 된 줄로 알았는데 될 것이 아니야.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세워놓은 모든 것들은 파괴되게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헛된 것이다 말이죠.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를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나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가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이 진멸되어야 되는데 진멸하는 방법이 뭐냐면 썩는 재앙이에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종류가 나오죠. 첫 번째 아까 살펴봤던 폐병이 나오고요. 열병이 나오고요. 살펴봤습니다. 폐병과 열병. 근데 폐병과 열병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같아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나를 완벽하게 내 안에 있는 율법과 내 안에 있는 내 이론과 내 가치관과 내 것을 완벽하게 쓸어내버려서 고통 가운데 파괴시키는 것. 그게 재앙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염증 또 나옵니다. 새로운 것이 나왔어요. 염증, 상한 뭐 그런 얘기가 되죠. 염증, 불타는 듯한 열병 이것도 역시 맞아요. 염증도 불타는 듯한 열병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한, 다레케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공급되고 똑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공급되어지면요, 내 것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되는 것, 똑같은 의미로 염증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확칠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의미와 내용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학질은 뭐죠? 학질은 하루후투 열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열병으로
내 안에 창세기 1장 1절에 1절과 2절에 어떤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내가 생명과 영이 되어 간다라는 의미가 학질이고요. 또 한제, 헤레브, 가뭄 또는 검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헤레브라는 말이 검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로 부어주신 대로 부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나를 막 도려내는 거죠.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칼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의 이론을 다 제거시키는 거죠. 말씀의 칼이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들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베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걸 한제, 가뭄, 완벽하게 나를 가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있어야 될 것이 있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들을 전부 가뭄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검으로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 영과 생명이 되니까요. 풍제도 뭐예요? 말라 죽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풍제가 말라 죽게 한다. 쉐데파. 이것도 창세기 내 안에 1장 1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확장이 돼요. 그걸 풍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제, 풍제 의미는 다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반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왔다는 이런 재앙, 썩는 재앙이 내 안에 여러분에 왔다는 것은 뭐예요? 역으로 아직 완성이 넌 안 된 거야. 그런 의미가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공급되었던 진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사역하심이 세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주셨는데 아직 내 것이 남아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세력을 잃어가요. 세력이 더 확장되어 가는데 확장되지 못하고 소멸되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들어와야 열병, 폐병, 상한, 학질, 풍제, 한제 이런 것이 들어와야만 내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것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열병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열매 맺을 수 없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가 점점 진리가 들어오고 하나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점점 소멸되어져요. 완벽하게 없어져야 완성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설명하려면 이런 키포인트가 또 필요해요. 재앙을 겪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죠. 제대로 된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만 놀랄만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잘못된 자기 신앙, 우상화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잘 섬기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믿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딱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도록 내 자신을 열어드리는 자들에게만 놀랄만한 재앙을 내리신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신약이 넘어와서 로마서에 있는 10장에 가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이 오기까지는 율법의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처음에 누구든지 교회에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근데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해요. 내가 파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파괴되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야 되는데 재앙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옳다고 고집 부리고 있을 때는 재앙이란 재앙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 들어서 그렇네. 그게 맞네. 그렇게 여기고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것은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은 채워지고 내 것은 없어진다. 반대로 내 것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점점점 이게 역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식이라는 말은 에피크노시스, 다아트, 야다에서 온 거잖아요. 히브리어는 다아트.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엘로힘이 공급되어진 거예요. 엘로힘이 공급되어져서 열려지고 분배돼서 완성되는 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뭐가 공급되어야 된다고요? 예, 엘로힘이 공급되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성경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엘로힘이 공급되고 열려지고 분배돼서 완성되기까지 가는 것, 그게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걸 따라야만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걸 안 따르면 2절,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근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율법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짜데크, 하나님의 의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모르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로 가는 부활의 생명, 그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갔다면 육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것도. 이걸 모르면 자기 의를 자꾸만 나타내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4절에 뭐라 하느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완성을 말하는 것.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사랑. 율법의 마침은 사랑. 마침이 됐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로 하지 않고 자기 의로 심써 복종하는 것은 이게 병에 걸린 거야. 이것도.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옳은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어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이 들어온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이 친히 내 속에 오셔서 알려줘야만,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친히 깨우쳐 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이런 거야. 엘로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창세기 1장 1절의 뜻은 이런 뜻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고 막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의 지식을 올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병에서 떠나는 상태예요. 그러면 열병에 걸려서 재앙이 임할 때가 온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될 때, 여기 말하는 이 율법의 마침이 될 때 드디어 열병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열병이 떨어지면 완성인 거죠. 사랑의 완성. 십자가를 통해서 물침례를 받죠. 율법에서 나와서 죽습니다. 생명이 있게 됩니다. 생명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불침례를 받습니다. 성장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가 완성됩니다. 그래야 완성이에요. 마침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마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단어는 소프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측량하심으로 내 것이 다 죽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여정을 향해서 가는 자들은 반드시 열병, 폐병, 위로부터 내려진 학질, 한재, 풍재라는 이 재앙을 맞이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원리상으로 맞는 거다 그 말이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파괴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래야 사랑으로 완성이 되니까.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로 세워지니까.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앉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도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아니스테미, 위로 세우신, 예수께서 일어나셨다는 얘기는 위로 세워주신 분이다. 이분은 원래
그래서 쿰 일어났다는 건 쿰이잖아요. 쿰 바약함 진리의 사역을 통해서 파괴하고 세워지고 담겨진다는 의미예요. 일어났다는 의미가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일어났다는 쿰의 단어에 섞여 있어요. 진리의 사역을 통해서 내 자신이 파괴되고 완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담겨지는 것 이게 쿰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 심판이에요. 홍해를 건너 물침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서시면 이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완성이에요. 내 것 파괴되는 거죠. 두 번째 사역은 첫 번째는 앉아서 심판하시죠. 두 번째 일어나셔서 세워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 나가신 거죠. 좀 회당에서 나가사 이렇게 돼 있죠. 회당 시나고게 회당은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모으다 소집하다. 베이트 카나스 히브리어로는 베이트 카나스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사람을 모으는 집이 회당이에요. 집은 집인데 사람을 모으는 집 회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집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사역해서 확장시키고 적용시키고 측량해서 완성하는 곳 그게 회당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약의 신약에도 회당까지 구약에는 성전의 개념이고 회당 개념이 들어왔다면 아직은 회당에 있을 때에는 온전하게 지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온전한 집이 지어지지 않은 가르침을 받는 상태, 공급받는 상태 그렇게 말하면 틀림이 없죠. 거기서 모으는 거예요. 자꾸 진리를 모아주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 다음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시몬의 집,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이게 성전 개념이니까 시몬은 잘 듣다. 시몬이 잘 들어야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몬으로 나오다 나중에 베드로로 바뀌어요. 시몬이 잘 들으면 베드로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샤마, 들음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 샤마에서 온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파됐다. 심령에 새겨지게 하는 것,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서 나가시면 주님이 말씀으로 성리시키겠다는 의도가 되는 거죠. 쿰 하시면 성리시겠다. 말씀으로 성리시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라고 되어 있어요. 장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핫한 장모는 뭐예요? 이 단어 자체만을 보면 장모라는 단어 자체만을 보면 베오테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가 확장돼서 온전한 생명으로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시몬이 들으면 베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르치지 않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는 방법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장모는 베드로의 어머니와 같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어머니는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머니나 베드로의 장모나 다 안에 있는 말, 언어, 말씀을 말해요. 말씀인데 아직 베드로 안에 있는 말씀이 행위의 언약인 거예요. 하갈, 종의 언약, 표면적인 율법의 말씀,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행위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고치시기 위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말을 말씀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고치시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 자신이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베드로예요.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의로 하고 있는 모든 상태 그게 중한 열병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고쳐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내 주변에 관계된 것들, 내 주변에 관계된 인간관계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 통해서 관계가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 놀라운 재앙이 들어갈 때예요. 이 키포인트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우리 가족에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지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상처가 오고 갈등이 오고 손해가 오고 파산이 오고 질병이 와요. 그러면 또 죽음도 오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아픔을 겪으면 나도 아프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내 안의 말씀을 고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고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관계를 통해서 열병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의 말씀이 위의 차원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생명의 말씀으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이웃, 형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관계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자리에 누워있다면 누군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있다면 아픔 가운데 있다면 상처 가운데 있다면 물질로 손해를 보고 와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걸 보는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고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침례 때는 하나님 우리 내면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밖에 계셔요. 개념상. 예. 아직 불이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불침례, 열이 왔는데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열정이죠. 아직은 하나님의 불이 안 왔어요. 나의 열정을 불로 오해하는 때예요. 근데 진짜 나에게 불이 오고 하나님의 막 재앙들이 놀랍게 나한테 펼쳐질 때에는요.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불이 떨어져서 그 진리의 불이 내 안에 붙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내 것을 완전히 태워 없애시키기 위해서 고통이 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역사하실 때는 열이 밖에 있을 때는 어때요? 내 추구하는 행동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가짜잖아요. 그죠? 가짜이기 때문에 고쳐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열병, 폐병, 상한, 한재, 풍재라는 재앙을 주시는 것이다. 이 성경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있는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는 너의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마치니라. 안식일에는 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 자신이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도 내 생각으로 내 불을 피우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의 불을 피우면 아직은 완성이 안 된 상태란 말이죠. 안식 가운데, 샬롬 가운데 안 들어갔다 말이죠. 나의 의를 피우고 내 열정과 내 의지적인 불로 불태우고 있을 때 그때는 가짜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율법의 교회 안에서 우리 똑같이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거기에 매달려서 매진해서 3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평생을 걸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바쳐서 건축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충성하고 해외 나와서 선교를 많이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피우는 내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고 말이죠. 자기 생각에 자기 불을 피우고 있을 때는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가까이 서셔서 열병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네, 꾸짖으셨다. 가까이 섰다는 말 이게 중요하죠. 가까이 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거리가 멀면 안 돼요. 베드로가 멋지게 서서 따라가잖아요. 멀찍이 서서 따라가면 안 돼요. 가까이 점점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서서 예수님이 가까이 쓰시는 거예요. 일부러. 에파노, 에피시스테미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신다는 얘기는 자꾸만 열병 걸린 사람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위로 세우시기 위해서.
야차부 하시는 거예요. 야차부. 바이테 야차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브리어 보면.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내 안에 창세기 1장 1절이 완성되게 하시는 것. 그게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는 의원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열병이 걸린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서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병을 꾸짖어 버려요. 그 내리셨던 놀라운 재앙, 열병, 한재, 풍재, 한재 이런 것 놀라운 재앙들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꾸짖으셨다 이 말이 중요하겠죠. 꾸짖다라는 표현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치가 있다, 높이 평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건 성령이 책망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뭐가 가치가 있는 걸까요? 놀라운 재앙을 내리시는 놀라운 재앙 자체.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 율법이 자기 역할을 했잖아요. 그동안. 그 열병으로 왔잖아요. 예. 내 복음을 듣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이건 아니네.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피운 내불이 사라져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점점점 내 세력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것이 내게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꾸짖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 이제 그만하면 돼. 그동안 잘해왔어. 잘했어. 이제 그만해. 네 역할 이제 다 했어. 그만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만하고 거기서 나와. 그 자리에서 떠나가. 네 소임을 이제 다 한 거야. 이제 그쳐. 아주 잘했어.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열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율법을 향해서는 질병을 향해서는 한재, 풍재, 놀라운 재앙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이제 내 역할 다 했어. 네 충분히 너 가치가 있어. 네가 한 건 가치가 있는 거야. 이제 다 됐으니까 그만해. 예, 히브리어로 보면 가르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 게아르.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분배되다, 영이 운반되다. 영이 분배되고 운반돼서 내 속에 다 들어온 거야. 다 들어왔으니까 다 됐어 이제. 예, 네 안에 영이 됐어. 영이 분배된 거야. 영이 운반돼 들어왔어. 다 됐어. 그냥 그만해. 이렇게 표현한 거야. 꾸짖으셨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란 얘기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꾸짖으셨다가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어. 손을 만졌다,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는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되고 있어요. 만졌다는 것은 뭐죠? 손을 잡으니까 만진 거죠. 잡았다. 그것은 크라테오, 아즈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의 진리의 사역으로 엘로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 되는 거예요. 손을 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손을 통해서 손을 만졌다. 히브리어는 그렇지만 헬라어로는 아프토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프토마이는 고착시키다. 딱 악교 풀로 쫙 붙여서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 만져버리는 거예요. 아직 떨어지지 않게 고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과 호흡이 같이 되는 걸 말해요. 손을 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호흡과 똑같이 내가 똑같이 호흡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똑같이 말씀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손을 만졌다는 것은 나아가 야드 손을 통해서 진리가 분배되고 운반되었다.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것이 손을 통해서 다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명이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꾸짖으셨다라는 말과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말은 다 같은 의미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꾸짖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한 것이죠. 말씀으로 꾸짖으신 거예요. 손을 통해서는 그분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손은 일하는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손은 자기 가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과 내 손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고착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의 호흡과 똑같이 내가 호흡이 돼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뀌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으로 완전히 얘가 바뀌는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병이 떠나고 열병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죠. 비임이 재앙으로부터 면제되었다. 아까 내렸던 재앙이 끝났다. 네 가치를 다했어. 너 잘한 거야. 이제 그만둬. 라고 말씀하시니까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걸 꾸짖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오해하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떠나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기도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오해해서 나오는 것이 명령기도라는 거예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병이 떠났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재앙이 떠나갔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그쳤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자기 가치를 다하고 높이 평가를 받아서 이젠 그만 역할을 끝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이 맞는 겁니다. 병이 떠났다라는 라파, 구약에는 히브리어는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호와 라파, 비트레프, 하나님의 영과 똑같이 되었다. 내 영이 내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같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가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일어났다는 것은 위로 섰다. 하늘로 섰다.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또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되어 있죠.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여기 이제 여기는 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고 이게 수종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 말이나 명령했다. 꾸짖으셨다. 열병을 꾸짖으신 것이나 손을 잡아 일으키신 내용이나 내용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병이 떠난 것이다. 열병이 떠나고 재앙으로부터 면제되어서 재앙의 제가치를 다하고 이제 그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 끝장났다. 내 것은 끝장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병이 떠났다. 그래서 예수께 수종되었다. 디아코네오, 섬기다. 수종들었다, 섬겼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 샤라트라고 되어 있어요. 샤라트, 수종들었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완전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이 완성되어서 담겨졌다. 아들로 창조가 됐다. 말씀이 되었다. 엘로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수종들으니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섬기는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고쳐진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베드로 안에 말씀을 새로 고쳐서 새 창조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이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완벽하게 말씀을 새로 고쳐서 여러분을 새로 고쳐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게 완성되어야만 수종드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